그래서 미륵보살이 팔천항아사 보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에서 솟아올라온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래서 이제 의심이 났어요. 의심이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미륵보살 마살이 팔천항아사 보살들의 생각을 알았고 자기의 의심도 결단하려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계송으로 물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여러 보살 대중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니 양족정께서 말씀하소서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슨 인연을 모였나이까. 엄청난 몸과 큰 신통지에도 헤아릴 수 없고 뜻과 생각 견고하고 크게 인욕하는 힘 있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느니 어디로서 왔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보살들, 땅에서 쏜 보살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위에 이제 그 한문경을 봐주세요. 셋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살들은 거신, 몸이 아주 거대해요. 그리고 대신통력을 가졌어요. 큰 신통력을 갖고 지혜가 파 사이, 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파거든요. 불가능파인데 이 지혜가 파 사이, 논의하기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논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지혜는 너무 높아. 지혜로워요. 그 땅에서 올라온 보살들이. 그리고 기지, 그 신념은 견고해. 신념은 견고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인욕력을 가져서 참는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견고하다는 것은 뜻과 의지가 견고해서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결단코 이룬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보살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중생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 따라가고 싫은 건 이제 내치고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하는 힘도 크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낱낱 보살들이 데리고 온 권석들 그 수요 한량이 없어 항아의 모래와 같으니 어떤 대보살의 권석 6만 항아사에 온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 구하며 이 여러 스님네 6만 항아사들이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이 경전 수호하나이다. 그러니까 6만 항아사 보살들. 6만 항아사 보살은 뭐예요? 우리가 육군,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뜻, 아르마리하고 하는 그 육군에 의해서 생기는 번뇌 망상을 이겼다는 6만 항아사 보살. 그걸 이겼어요. 그런데 그 6만 항아사 보살은 다른 사람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근데 사바세계에서는 육군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을 이겨서 성숙하는 자리가 있다.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타방에서 온 외래 보살들 필요 없다. 이 사바세계에도 육군의 그걸 다 이겨서 번뇌 망상을 다 이겨서 성숙되는 자리가 있다. 부처되는 자리가 있다. 이게 이 안에서 찾아야지 외래 보살 바깥에서 오는 힘을 이용하면 찾을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그 스승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를 부탁한 예를 들어 이제 지가 막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막내를 낳았습니다. 딸이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이제 그 막내는 대법사님이 나라 그래서 낳은 거거든요. 그냥 없었는데 일남일녀 있었고 이제 딱 산하제한 했는데 그때는 3명 있으면 1명은 둘만 나 잘 키우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연말정산에 혜택도 없고 그랬어요. 비싸게 이제 됐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딸입니다. 그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손에 딱 그래? 손에 딱 드시는데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갑자기 뭐랄까 아주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몇 초 후에 딱 이제 다시 얼굴이 이제 화색이 도시면서 들어왔어요. 이러이러 이름이 나왔어. 그래.
근데 외자예요. 외자도 괜찮아? 네. 그때 아주 무서워요. 이렇게 딱 마주 앉았잖아요. 가깝게.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우리 김 회장님이 신불사에서, 이건 일광사에서 그랬고, 우리 김 회장님이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시는데, 김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보살이 이제 오는데, 보살 일이 나와. 이제 앞에 딱 왔는데, 김 회장이 죽기 전에 삼성교 집에 뭘 놔두고 갔는데, 그게 못 찾을 거래. 내가 얘기해 줄게. 김 회장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법회 끝나면 얘기해 줄게. 이럴 때도 또 얼굴이 하얘지셔. 근데 이런 걸 이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떠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경지에 딱 다다를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몸이 아파서 뭐 한다거나 뭐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딱 그걸로 이제 나 끝이구나. 뭐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큰 공덕을 지은 사람은 그걸 모면해.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공덕이 큰 사람. 근데 공덕을 짓지 않았어요. 공덕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제 언제 갈 거야. 가는데 공덕이 없어. 공덕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세요. 양덕과 음덕이 있는데 양덕은 모든 사람을 알게 하는 거. 음덕은 모든 사람 모르는 데에서 슬며시 하는 거. 그게 음덕의 공덕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뭐 오른손이 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음덕의 공덕. 그리고 그래야 이분은 굉장히 공덕이 있어. 그러니까 병이 날 거야. 그럼 틀림없어. 그리고 공덕이 없어. 그저 뭐 잘 살고 그런지는 몰라도 지위도 높고지만 공덕을 지은 게 없고 그러면 운명에 따라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환자들을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스승님 말씀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스승님이 힘이 있어 그런가? 난 힘 없어. 법화경을 의지해서 하는 거야. 법화경을. 난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땐 할아버지 촌노였다가 딱 손에 드시거나 할 때는 이 경을 탁.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경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지용출이에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네 안에 이게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그걸 알아서 해야지 바깥에서 자꾸 구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게 종지용출이에요. 그게 종지용출. 그런 병도 고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자기가 위급한 순간을 다 넘길 수 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이 경전수 하나이다. 오만항하사 원석 거느리니 그 수요 이보다 많사옵고 사만항하사 삼만항하사 이만항하사 일만항하사 일천항하사 일백항하사 내지 한항하사 반항하사 3분의 1 항하사 4분의 1 항하사 내지 억만분의 1 항하사이며 천만 나이타 권석 억만 권석들이며 반억 권석 거느리니는 그 수요보다 더 많고 100만 권석 내지 1만 권석 1천 권석 100권석이며 50권석 10권석 3권석 2권석 1권석이며 홀몸으로 권석은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니 모두 부처님께 온 이들 그 수요 더욱더 많아 이렇게 많은 대중을 어떤 사람 산수로 헤아려 항하사겁을 지내어도 다 알 수 없나이다. 이렇게 큰 위덕을 갖추고 정진하는 보살 대중은 누가 그에게 법을 말하여 교화하여 성취하였으며 누구에게서 처음 팔심하고 어느 부처님 법을 일컬으며 무슨 경전을 받아 지님이고 어느 부처님 도를 닦나이까. 여기 지금 뭐 5만 항하사 4만 항하사 쭉 그거 뭐 4분의 1 항하사 뭐 반 항하사 억만분의 1 항하사 나오잖아요. 이 보살들도 다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뭐
항아사, 뭐 4분의 1 항아사, 4분의 1 항아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뭐 4분을 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세상에서 가지고 올 때 어느 마음자리로 가져왔나, 넉넉한 걸 가지고 왔나. 이런 말씀 하셨거든. 이거는 이 장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만 수백 명을 거느리지만 그 이에 사람이 주민이 많으니까 몇 장은 이 장 몇만 거느려요. 그 다음에 거기 좀 뭐 더 위에 올라가면 또 몇 명 거느리고 대통령은 국무총리 하나 하는데 국무총리는 여러 그 장관을 거느리고 국장은 또 여러 과장들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사람을 거느려요. 밑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도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풍족히 가져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관세음품에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 때 일심 칙명하면 어때요? 다 수제 고뇌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 때 백천만억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풀어요. 백천만억 그 점점 많아지잖아요. 백보다 0이 하나 더 천, 만억 그게 뭔가 정말 그렇게 많은 중생이 관세음을 일컬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도 되지만 백천만억이 뭔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백천만억은 자기가 가져온 자리가 백의 자리에서 온 사람, 천의 자리에서 온 사람, 억의 자리에서 온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 말씀은 저 세상, 이 세상에 올 때 분지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분지에는 자기가 일생 동안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지낼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자식은 몇 명을 낳을 것이며 몇 살까지 살 것이며 재산은 얼마 정도 있을 것이며 공부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뭐 장사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 분지 안에. 그 분지를 딱 들여다보면 다 그 사람의 일생이 다 그 안에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못 봐. 근데 스승님은 그걸 항상 보시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분지가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거. 뭐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난 몰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왜 그분은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몰라?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느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틀림없이 전화가 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럼 와. 왜? 그 안에 이렇게 자기를 들여보내면 돼. 바깥에 있지 않는 걸, 바깥에 있었잖아요, 내가.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한테 나를 들여보내. 그럼 철수가 생각하는 것, 철수가 어떻게 하는 것, 철수가 나야 하는 걸 다 조금씩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수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다른 영희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영희한테 하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 둘이 인연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딱 끊는 거야. 거기서. 인연이다. 그럼 맺어주고. 요거는 이제 아주 하급의 저거고.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왜 사주도 보고 이렇게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점치는 사람은 이거 인연이 좋아요. 서운연이라는 거죠. 결혼시키세요. 그러잖아요. 그 결혼은 그저 그만큼 살다가 그만큼 지지볶고 살다가 가는 인연이에요. 크게 되지는 못해. 근데 악연을 만나요. 그러면 보통 점쟁이나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저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성사 안 시키죠. 근데 스승님은 그런 걸 찾아 허라해요. 그러면 그 악연이 그냥 지지고 볶고 뭐 첫날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다 달아서
삐죽삐죽한 게 타달아서 그 큰일을 이룬다, 이 큰일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재벌들 부인 봐라요. 어때요? 다 참고 둥글둥글하고 그런 부인들 있잖아요. 다 그 큰 부자들 부인들은 다 그래. 보면은 그게 오죽 그 젊었을 때 그저 부딪히고 왜 남자는 뭐 출세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그래 막 받고 들었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그걸 참고 여자가 이기니까 예. 저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여기 뭐 유튜브 보면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주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만 봐요. 그거는 아무리 잘 맞춰도 50점. 50점은 부인이 갖고 있어. 부인의 사주를 봐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부인이 대통령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 남자가 아무리 잘나도 부인이 영부인 자격이 없으면 안 돼. 되더라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이 종지용출에 있다. 이게 너한테 있다. 너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사방의 땅이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올라와서 그 보살은 사방에서 땅에서 찢어졌어요. 사방이 찢어져가지고 땅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방에서 땅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이겼다는 거죠.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걸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솟아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뭐냐 사방은. 생로병사에서 탈출했다. 생로병사, 우리는 생로병사에 찌들어 있잖아요. 거기 구속돼 있잖아.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묶여있는 소승은 제외할 것이다. 그러셨거든. 소승은 생로병사에 끄들려 있어요. 이거를 물리친 거예요. 왜? 자유육만원. 종지용출, 그걸 지용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용보살. 종지용출된 보살이라고 그래서 땅 지자 쓰고 소술용 지용보살. 이 지용보살은 땅에서 스스로 온 보살은 생로병사를 다 초월했어요. 초월했어. 그래서 사방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서 올라왔어요. 그 인연을 말씀하셔서 지금 이 회중에 있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수많은 보살들도 이 일을 알고자 하오니 여러 보살들의 처음과 나중에 인연을 무량한 위덕이신 세종께서 저희들께 의심하여 결단하셔서 의심을 좀 풀어달라. 아니, 부처 세세 생상에 내가 교화를 시켰다는데, 아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도 펴신 지가 한 40년밖에 안 됐는데, 세세 생생에 교화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때 석가모니 불의 분신 부처님들도 한량없는 천만억 다른 국토에서 오신 이들이 팔방의 보배나무들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서 결과부자고 앉으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 세계의 사방에서 땅으로 솟아 올라와 허공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각각 그 부처님께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보살 대중들이 어디로부터 왔나이까? 이때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시자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들아 잠깐 기다려라. 여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이 다음에 성불할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물어서 부처님이 곧 대답하시리니 그대들은 스스로 듣게 되리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륵보살에게 다음 세대에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보살이죠. 그렇지만 이제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해보살, 부처님이 이제 되시는 거예요. 이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법화기에 구원의 사상 아닙니까? 구원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을 해주는 부처님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미륵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륵보살.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는 때 신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을 믿는, 신도 있어요. 신은 있는데, 그 우리 불교의 신은 부처님의 하위 개념이죠. 신이 이제 부처님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신이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신한테 빌지 말라. 신은, 부처님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를 다 너그러 용서해 준다. 부처님은 사람을 100사람 죽인 강도 살인을 하는 살인자 집에도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내려준다. 이게 부처님. 근데 신은 그렇지 않다. 신은 줄 때는 주지만 자기가 마음에 조금 이제 야 이거 좀 내가 부족한데 왜 더 나한테 이게 덜해? 전보다 좀 덜 오는 것 같아. 이러면 뺏어간대. 이때까지 준 걸 뺏어간대. 신한테 기도하지 마라. 신은 기도하면은 언제 그 손해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해. 왜? 부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부처님을 발현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 바깥에 뭐 형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형상한테 사실은 기도하고 뭐 바람을 바라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일다여 그대 능히 부처님의 이렇게 큰 일을 묻는구나. 그들은 다 같이 일심으로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내어라. 열애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부처님의 자지한 신통의 힘과 여러 부처님의 사자처럼 뽐내는 힘과 여러 부처님의 위엄 있고 용맹하고 크신 세력을 나타내어 보이려 하노라. 부처님은 이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자제신통력을 가졌어요. 우선 자제신통력. 이 자제는 뭐야?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신통력 하면은 우리 자제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 있죠? 그 자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스스로 잘 이루어지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제라는 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원망하고 욕하고 밉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 나를 누가 칭찬해도 거기에 좋아하고 끌려가지 않는 거. 내가 돈이 없어도 거기에 주눅들어서 끌려가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아파도 아픈 것에 끌려가지 않고 건강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 즉 나가 흘러가는 물에 맡기는 것. 그게 자제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